지금 돔 현상이 있다며요, 지구에. 그래가지고 둥그런 돔이 생겨가지고 열기를 가둬서 어렵대요.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89명, 45도까지 올라간대요. 45도까지 올라가고 89명이 졸지에 그냥 사망하셨고, 가까운 일본도 사망자 수가 30명, 그리고 졸도에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자가 10,000명이래요. 10,000명.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이 무더위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무더위와 싸우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넌 크리스찬만 있을까요? 아마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도 느닷없이 황망하게 당하는 아마 죽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죽음은 예견되지 않아요. 그죠? 암 걸려서 선고를 받아도 갑자기 느닷없이 세상을 떠나버리지, 오늘 죽기 D-Day 1, D-Day 2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가 건강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상처를 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죽음의 상처가 깃들여져서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실존 존재, 그러니까 이 땅의 존재 그 자체인 어떤 신에게 당신이 정말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찰스 다윈은 진화론으로 아주 유명한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창조론을 반대하는 강력한 기독교 반대주의자가 된 것은 그의 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이 세상을 떠날 때 찰스 다윈은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는 것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가 기독교를 파선해서 진화론을 세웠죠. 죽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의 상처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죽음, 그 부모의 죽음, 자식의 죽음, 그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나는 아직도 아파하고 또 정말로 가슴 저미는 그날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악인도 죽고 선인도 죽고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나를 묶고 있는 죽음의 위협, 또 나를 죽게 만드는 절망의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제자, 여제자 다비다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그랬어요. 심히 많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착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람이 병들고 죽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안 될 때 너 하나님께 죄져서 그렇지 라고 쉽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혹 그럴 수도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거나 그 개인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사실은 치부하는 것은 상당히 졸렬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화낸 거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자매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었으면 참 편안하게 세상 갔다 그렇게 했을 텐데 병들어서 죽었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가 병들어 죽어 그의 시체를 씻어서 염을 하려고 다락에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염을 할 때 붕대를 감거나 수의를 이렇게, 그러니까 천을 이렇게 덮지요. 우리는 수의를 입히지만 유대인들은 천을 덮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루따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하나 왔는데 그 제자가 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웠다고 그러더라. 우리 그분 한번 모셔보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그 위대한 사도를 불러다가 우리 도르가 마지막 가는 인생 귀하게 장례 치러서 보내자, 이런 설이 하나가 있고, 그 베드로라는 그 제자가 혹시 여기 오면 우리 다비다가 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초청해 볼까 라고 신학자는 이 두 가지로 분분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무슨 연유인지 조금 이따 제가 밝히겠지만 사람들이 2명을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냈고,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에 와달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일어서서 쫓아옵니다.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내 주셨어요. 여기 문화권이 좀 다르니까 속옷은 셔츠를 말하는 거고 겉옷은 위에 입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빤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속옷은 속에 있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상하지 말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이상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사람이 이끌고 갑니까? 성령이 이끌어 갑니까? 성령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누구의 이끌림만 받아요? 성령의 이끌림만 받아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은 사단의 이끌림 받아 살아요? 성령의 이끌림만 받아 살아요? 성령. 모르겠다. 그럼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나는 누가 나를 인도하나? 그거는 여러분만이 아시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 바.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 속에도 한 번도 죽었던 자를 살린 적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린 유일한 경험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한 번도 살려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었던 것은 오직 지금까지는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믿음과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 다비다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도저히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생각을 내가 해. 그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결단하지 않죠. 그죠? 전도해라. 그래도 안 하고, 순종해라. 그래도 쟤만 순종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근데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본문 41절,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왜 다 내보냈을까? 뭐 그런 궁금증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어떤 확신이 왔던 것 같아요. 몸을 돌이켜 누구를 향하여? 다비다를 향하여, 도르가를 향하여 한마디 외쳤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어요. 다비다 쿰 했어요. 헬라어로 쿰 그러면 일어나다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었죠. 야이로의 12살 먹은 어린 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다는 소녀, 달리다 쿰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외쳐볼까요? 달리다 쿰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달리다 쿰 했어요. 자, 그러면 제 이름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뭐라고? 인여라 쿰? 그래도 어리지만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최소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 쿰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났고 나갔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동하고 역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간증입니다. 간증. 우리가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지 않았느냐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있었고 지난주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그걸 간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간증들이 날마다 넘쳤습니다. 여보, 지난주 일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았어, 이런 거. 아멘도 안 하고 뭐으쇼. 집사님, 내가 지난주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주셨어 라고 우리가 서로 간증하고 고백한다면 지금도 그 당시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의 영혼이 그분 때문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도르가 다비다의 믿음에 대해서 또는 다비다를 살려낸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는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나이가 먹으면 죽지요, 그죠? 나이가 먹으면 죽습니다. 젊은이는 늙어가는 것이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젊은이는 늙어가는 것이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죽음을 두고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선한 자의 삶에도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자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믿는 자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도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이유는 아담 그 이후에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징벌.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떠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바의 36절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여기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엘곤은 그냥 일입니다. 일. 그런데 일과 함께 또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한문으로도 선과 행, 그죠? 선과 행이 붙어 있잖아요. 일과 뭐가 하나 붙어 있느냐? 그냥 착할 선자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성품이나 기질이 좋은, 이런 뜻이에요. 성품이나 기질이 좋은. 우리 한문으로 이 단어를 번역해내면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의 개념으로는 성품과 기질이 좋은 사람이 그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한 성품, 좋은 기질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르가는 어떤 성품도 기질도 좋았고 그가 그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꼭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 드리면 주시겠지, 하면 주시겠지라고 하는 거래적인 마인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라고 여러분은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감사로 헌신하는 것이죠. 이 도르가는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나에게 어떤 것이 돌아올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이미 성품과 기질이 선해서 내가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었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제하는 일, 여기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엘레에모시네라고 합니다. 엘레에모시네. 이 엘레에모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3번 등장합니다. 13번. 10번은 구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3번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았고,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지요. 구걸이라는 단어입니다. 구걸. 문장이 단어가 좀 너무 반대적이죠. 이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구제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구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0번은 구제로 쓰였고 3번은 구걸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도대체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제는 긍휼이 있어야 구제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걸은요, 구걸도 긍휼함을 받아야 되고 불쌍함을 받아야 그 구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원뜻은 갑자기 까먹었어요. 원뜻은 자비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나쁜 짓을 하다가 죽었으면 당연히 벌받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한 성품, 좋은 기질, 정말로 긍휼함의 마음을 가진 이 자매가 이렇게 죽는다라고 한다라는 것,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선해도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한번 굽으면 필 사람이 없어요. 피면 굽힐 사람이 없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는 고난과 절망과 역경이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에 임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죽음과 고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내 삶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나는 그 주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37절에 보면 그때 병들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냈다. 저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다라고 하는 학설과 그래도 베드로가 오면 살겠다라고 하는 학설,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두 번째를 선호합니다. 장례도 물론 장례를 위해서도 그를 부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왠지 베드로가 여기에 오면 이 다비다를 살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이미 엘리사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여인, 귀한 제자 쉽게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베드로가 오면 아마도 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그 다비다를 살리는 일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죽음에 대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고 하는 오늘 제목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죽음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절망,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엘 케고가 그랬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망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자살해요? 절망하니까. 절망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은 시작으로 바꿀 수 있고 절망도 하나님은 시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투사시키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달리다 쿰 12살밖에 먹지 않았던 야이로의 딸이 죽어 그가 장례를 위하여 그의 시체를 다락에 씻어 놓았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죽었으니까 끝났다. 더 이상 이 소년은 살릴 수 없다.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드려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락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이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누구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도 희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죽음도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린다는 믿음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속에도 남들이 보기에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굳게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내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절망에 있었던 자가 소망 가운데 있는 일이 일어나죠. 저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죠? 저는 12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이렇게 저를 만나러 오신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물론 잘생긴 얼굴 보려고 온 사람도 꽤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저를 만나러 온 것 아니지요.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하나님 만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마치 죽음에 이른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죽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분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죽음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거는 이제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일어난 거고, 나중에 바울도 살리죠. 바울도 죽었던 자를 살린단 말이죠. 오늘날에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나요? 살아나지 않나요? 우리 찬양대 죽었던 자가 살아나나요? 살아나지 않나요? 예? 크게 얘기하세요. 예.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막연한 믿음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어있는 자기 부모나 아내나 뭐 아들이나 자식이 병들어가 죽었다면 쉽게 포기하겠어요? 주님, 내가 이 말씀 믿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럼 그 아이가 살아나나요?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나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고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도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이죠.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통과해야 돼요. 그 죄를 죽음을 통과해야 되죠. 죽음을 통과하면 그 이후에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안에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멸해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실 능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음을 믿습니까? 많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 경지까지 못 가시는 분이 있지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그것까지도 믿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셨어요. 예수 안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잠시 자는 것뿐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오늘 신비한 말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지 않도록 죽음을 주님이 죽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뭐 하지 못해요? 왕노릇하지 못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왕노릇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죽음의 상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믿고 좀 더 일찍 간 자녀, 좀 더 일찍 간 아내, 좀 더 일찍 간 남편,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에서 일어서고 다시 한번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get up early, 뭐죠? 빨리 일어나라.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돈이면 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돈 막 그래요. 막 돈이 아까워. 돈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핸드폰 중에 아이폰 있어요. 아이폰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죠. 스티븐 잡스가 몇 살에 세상 떠난 줄 아세요? 56세에 떠났습니다. 56세. 스티븐 잡스가 56세에 세상을 떠날 때 스티븐 잡스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8조 3천억 원입니다. 8조 3천억 원. 8조 3천억 원. 우리는 지금 하도 조 단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데 이 8조 3천억 원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1억 원씩, 1년이 아니고 하루에 1억 원씩 245년을 쓰면 없어져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루에 1억 원씩 245년을 써야 8조 3천억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돈 그러고 돈이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고 예배보다도 돈이 중요해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려요?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8조를 가지고 있었던 스티븐 잡스도 죽었단 말이죠. 우리의 생명은 누가 살려요? 오직 예수가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가 가는 그곳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일, 절망이, 좌절이, 낭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그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났을 때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었어요. 물론 결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결혼해 보니까 정말 죽는 것 같아요. 안 죽으면 막 죽이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태어나서 저는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어서 저희 아버님 친구가 의사였는데, 이 아이 죽으면 시체에 기증할 테니까 돈은 없으니까 네가 한번 살려줘 봐라. 그리고 저를 아버지 표현대로 저를 던졌대요. 침대에 던져놓고 이제 살 가망이 없으니까 한번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대. 근데 꾸역꾸역 살아난 거예요. 그죠? 꾸역꾸역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들려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제가 6살 때 또 죽음의 고비를 한번 이렇게 경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전부 다 이렇게 개어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6살 그래가지고 피골이 상접.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여러분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엄마에게 말한 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업고 다니시는 엄마에게 엄마 나 무겁지,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이렇게 제가 우리 어머니께 얘기한 게 6살인데도 기억이 나요. 천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6살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살 가망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얻고 백방으로 사람들을 알아봤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 한의사 할아버지 한 분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 집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일반 주택, 양옥 주택이어서 한옥이 아니고 양옥 주택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다락이 있어서 다락으로 제가 엄마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하얀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이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6살인데 옆에다 두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한의사 아저씨가 얘는 10대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의사 할아버지가 조그만 이렇게 알맹이로 된 환약제를 한 병을 이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10대를 못 넘기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먹여봐야지 해서 먹였는데 이게 소생한 거예요. 막 이렇게 힘도 솟고 먹는 것도 소화가 잘 되고. 그런데 제가 들었잖아요. 나는 10대를 못 넘기고 죽는구나. 그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저는 발바닥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몸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있었어요. 6년을 학교에서 버티다 못해서 선생님이 집에 보내서 집에서 아야 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 고통을 이렇게 막,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부엌으로 뛰쳐나가서 부엌칼을 제 목에다 댔어요. 죽으려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냥 어차피 10대를 못 넘기고 죽는다는데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목에다 이렇게 딱 갖다 댔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냥 내려놓고 방에 들어갔어요. 중학교 입학하게 되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다 오면, 토요일 날 오전 수업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코피가 터지기 시작했고, 머리에 두통이 심각해서 그 당시 유행했었던 사띠리리 있어요. 진통제 사띠리리,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2알에서 3알을 먹어야 조금 진정이 됐어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저녁 때까지 온몸이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 몸을 가지고 3년 동안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나는 죽음의 그림자가 제 몸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19, 20살 되면 나는 10대를 못 넘긴다고 그분이 그렇게. 근데 왜 나쁜 소리는 그렇게 가슴속에 오래 남지요? 희한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들 중에 방언받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3, 4, 5 모여서 막 방언을 하는데,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방언이라도 한번 터쳐야 주님 앞에 가서 나 방언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이 토요일 날 밤마다 모이는데 저도 거기에 끼기 시작했어요.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몇 날 며칠 했던 몇 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두 가지 방언, 제가 간증 많이 했어요. 저는 언어를 이렇게 조금 괜찮게 열심히 잘하는데 첫 번째 터진 방언이 히브리어 방언이었어요. 히브리어 6개월 만에 마스터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처럼은 못하지만 히브리어는 아주 잘해요. 또 하나 러시아 방언이 터졌어요. 스키. 근데 러시아에 가서도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우리 전문 용어로 사쿠라 내지는 뭐 이런 거 같아요. 전문 용어를 잘 알아들으시네요, 여러분도.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돈이 할 수도 없고 시간이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이제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절망과 좌절과 낭망이 있더라도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